시편 31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시편 중에서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들어있듯이 이 31편도 매우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 31편을 잘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이 시편 31편을 다 하지를 못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근한,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친근한 시편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랍비 전생에 따르자면 부모님들이 마치 아기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자장가를 들려주면서 잠들기 전에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이 31편을 같이 노래처럼 읽고 나서 아기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에 의해서는 이 시편 31편이 그런 차원보다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복음서마다 그 마지막 말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다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다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하셨던 기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3편 46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편 31편 5절에 있는 이 말씀, 시편의 기도문을 외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는 뒷부분을 마저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기운이 조금이라도 더 남으셨다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들려왔던 자장가 같은 그 찬양을 하고 나서 분명히 나를 죽음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금 살려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내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마디로 지른 소리가 정말 자기 한탄이나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마지막 이 기도문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속량, 즉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주님의 이 기도송은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기도를 닮은 이 기도문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직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문구로 사용됩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이 기도문의 배경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했고 내 친구는 놀래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었냐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 됩니다. 마치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들은 비방을 합니다. 사방에는 두려움이 쌓여 있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누구도 나를 살려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외치는 시편이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주님이 어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 영혼,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 예수로 본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주의 성전에 있는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촛불을 켜놓습니다. 하나는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는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인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나의 앞날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의 그 앞날도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내가 주의 손에 나의 영을 내 생명을 부탁할 수 있다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7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고난을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셨다는데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하면서 기도 자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기도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제 자신도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이 고난을 아시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거 별로 없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출애굽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들었고 보셨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고요? 정말 아시냐고요?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 이 시인의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었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10절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헬스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하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도 단 1초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도 14절에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때문에 분명히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시편 31편은 설교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오히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시편을 손상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구구절절히 써놨습니다. 사실 이 시편 31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은 여러 가지 관용적 표현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1편만 읽으면 시편 전체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관용적인 표현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기도문들이 대거 집중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이 시편 31편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지었다기보다는 여러 곳에 있는 시편들을 그것을 다 여기서 정말 주옥 같은 것들을 다 뽑아서 하나로 마치 교동문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시편 71편 1절에서 3절까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31편 2절은 시편 102편 2절과 거의 같습니다. 관용 표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절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전부 다 바꿔보았습니다. 개역개정은 여러분이 성경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해서 표준세 번역으로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시편 31편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이 표현은 시편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1편, 시편 10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4절은 시편 9편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31편 4절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몰래 쳐놓은 그물이라는 표현은 시편 9편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이 표현은 시편 71편 4절과 비슷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시편 31편 7절은 시편 31편 16절하고도 그리고 시편 31편 20절하고도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입니다. 31편 7절에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31편 16절은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20절에도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시편 31편 7절에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는 이 표현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나는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기도가 안 될 때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 눈물 흘렸고 평생 슬픈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운 날로 바꿔주실 겁니다. 시편 31편 9절은 시편 6편 7절하고도 반복됩니다. 31편 9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력을 잃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편 6편 7절에는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이러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너무 속상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에 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갛게 된 적 있으십니까? 우라가 터진다는 것은 간열이 위로 솟아올라서 이 핏줄이 다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1편 10절은 시편 102편 3절에도 반복됩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뼈가 녹는 아픔 겪어보셨습니까? 이 몸이 다 무너지고 이빨이 막 빠져나가는 이 고통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편 31편 14절은 시편 140편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시편 140편 6절에 그러나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도 주님의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22절도 시편 116편 11절에 반복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눈밖에 났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한 번 더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나는 한때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말 너무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고 사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돕는 배필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 여러분 도와주려고 해도 여러분 앞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얼마 전에도 했던 시편 27편 14절에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시편 31편의 24절의 말씀이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 시편 31편은 구구절절이 여러 시편에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이외에 여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6절은 요나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6절에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은 요나서 2장 8절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끝내는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믿어왔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 9절은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31편 9절은 제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0절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절망.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돌아오면 심장도 터지고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터지는 거 겪어보셨습니까? 다 터지면 진짜 죽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속이 터져서, 정말 속이 다 터져서 죽어가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직도 CT를 찍어보면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무엇인가 좀 좋아질 줄 알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CT를 다 보여주면서 선명하게 아직도 흐르는 터져 있는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 앞으로는 좋아질 걸 기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나빠지면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제 상태가 과연 진짜로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라고 하니까 수술이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술이 잘 끝난 환자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사람 상위 10%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케이스 10% 안에 제가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1편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8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31편 10절은 주보 오른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뼈마저 녹아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69편 8절에는 그 슬픔을 고난과 고통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도 이방인처럼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른 시편도 보았죠.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어머니마저도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예레미야도 그런 고통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보면 친척들도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에는 어찌하여 이 몸에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에도 이런 게 있구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라는 표현들. 시편 31편 12절은 예레미야서 48장 38절에도 나옵니다. 시편 31편 12절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38절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트려 버렸다.
완전 깨트려버려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깨지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시편 31편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만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원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잠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8절에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이 날아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저는 차마 이런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생교에 나으라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합니다. 시편 31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은 요나서 2장 4절에도 반복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눈밖에 났어도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요나서 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십자가 위에서는 아니지만 마지막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왕이냐?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이 맞다. 나는 왕이지만 나는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 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나라는 로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철 답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나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구원시켜 주시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를 올리기 직전에 주의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진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는 것이 이 기도 전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으로 치자면 이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시면서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진리가 지성소가 드러나시면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진리로 서로 소통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이시는 것으로 드러내시면서 마태와 누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 모두를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나아가서 사도행전에까지 두루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한마디로 내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여러분도 부탁해 보십시오.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시켜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속량시켜 주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맡기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기쁨으로 띠띠워 주십시오.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